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를 구해라 그럴 때 솔로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가. 저는 날마다 사실은 지혜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본질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 곡성이란 저는 영화 그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대사가 유명하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알고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지 않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외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고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걸로 가지고 마음 상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본질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정말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하는 능력인데 우리 많이 쏟고 삽니다. 많이 쏟고 살아요. 가짜에 많이 쏟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쏟았구나. 이게 뭐 다른 의미지만 폭삭 쏟아수다는 고생 많이 했다는 뜻이라 그래요. 제주도 말로. 근데 진짜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진짜 폭삭 쏟았다. 내 인생 쏟았다. 근데 사실은 나를 속인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난 나 자신에게도 쏟고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꽤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제정신으로 산다고 생각해서 내 눈은 못 속여 그러지만 우리 늘 쏟고 삽니다. 늘 쏟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을 사람이 진짜 없다. 믿을 사람이 진짜 없다. 늘 속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세상에서 쏟는 건 또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용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그건 진짜 심각하잖아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화돼서 한국 라면이 굉장합니다. 미국 코스트코에도 미국 한국 라면을 팔아요. 한국 라면을 팔고 그래서 한국 라면이 대단한데 우리나라 라면을 하여튼 시작한 회사가 삼양식품이잖아요. 요새 삼양식품의 주가가 140만 원 한 대나 128만 원 한 대나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망할 뻔했어요. 삼양식품이 우지파동으로. 사실은 다 소기름으로 다 튀기는 건데 지금도 우지로 합니다. 근데 막 우지파동으로 해가지고 멀쩡하게 어제까지 먹던 라면 안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먹는 거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하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가짜 의사에게 쏘고면 그것처럼 분통 터지는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수술을 하고 진단을 하고 하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의료사고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보도가 들립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잘 유혹에 약해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잘 속습니다. 근데 장성하면 적어도 속이려는 자들이 그 속임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의외로 우리는 잘 속습니다. 바울이 답답해하는 마음 1절에 보면 바울의 그 답답함,
이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고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영적 아버지처럼 고린도 교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세운 교회라면 어느 교회보다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용납받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용납받지 못할 때라도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많이 줬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용납해야 된다. 도와드려야 된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나를 좀 용납하라. 그럼 제가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 제발 좀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목회를 그만두든지 여러분이 받으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제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제 말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작 잘 받아들여야 될 바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안 될 사람을 잘 용납합니다. 가짜들을.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스스로는 5절에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슈퍼급, 영어로는 슈퍼 사도다, 이렇게 슈퍼급 기적히 큰 사도라고 말해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용납하고 그들의 말이 바울이 가르침이 잘못됐구나, 바울의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걸 잘 받아들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짜를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진짜는 사실은 가짜로 생각하니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11장 12장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분별하라고. 진짜와 가짜를 좀 분별하라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가짜를 진짜로, 진짜인 자기를 거절하면 있던 열심도 사라집니다. 그럼 잘해보려고, 더 잘하려고, 더 열심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접받고 대우받으면 있던 열심도 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배신감과 이렇게 거절감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있던 열심도 쉽게 돼 있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다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열심인 사람들 많아요. 세상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별해야 돼. 진짜 열심을 내야 될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학생 때는 미안하지만 공부에 열심을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공부에 열심인데 딴 데 열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열심 내는데 제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돼요. 딴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뭐 여행 다니고 그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는 시간을 기꺼이 내고 돈을 쓰면서 아우리치 가고 선교지 돌보고 미자립 교회 가십시오 그럴 때는 거기에는 열심이 없어요. 우리가 내야 될 열심, 내가 지금 어디다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근데 열심 내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열심 내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 진짜 충성스럽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는지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지 않지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를 안 세워주나 그러고 그건 자기 열심인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인정을 받냐 안 받냐,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직분 하나도 제대로 안 주냐, 그건 자기 열심인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또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대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으로 창조해 놓으셨는지 대충 창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대충 창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식물원이나 수족관을 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셨는가. 또 이렇게 막 그 열대어나 심해 깊은 곳에 사는 거는 누가 본다고 그걸 색깔을 입혀놓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근데 심해 깊은 곳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라도 그럼 색깔이 진짜 파란 거는 푸른색은 진짜 푸르게, 빨간색은 진짜 빨갛게 색깔 옷을 입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물고기 하나에도 옷을 저렇게 아름답게 입혀 놓으셨나. 풀 한 포기도 우리가 요즘은 이건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이 식물 같은 거, 이 플랜트가 이게 교회 안에서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가짜를 많이 갖다 놓는데 가짜가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가짜인 것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가짜를 잘 만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나무나 이런 수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열심히세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세요. 뭐가 답답하다고. 그냥 손가락 하나 탁 튀기면 세상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열심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뭐로 표현해놨냐면 질투하신대요. 출애굽기 우리 20장 5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르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에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치하시게 무슨 하나님이 유치하게 질투를 하시나. 그럼 당신 나 질투해? 그럴 때 보면 아니 내가 왜 당신을 질투해? 수준이 돼야 질투를 하지. 뭐 질투 아니 무슨 수준이 돼야 내가 질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왜 당신을 질투해?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이게 내 수준으로 놓고 해야 질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질투하실 일이 뭐가 있었어요? 진짜 손가락 하나 튀기시면 될 일인데.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죠.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도 우리도 이런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열심이고 우상의 열심인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질투할 수 있어야 돼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진짜 찐 사랑이죠. 찐 사랑. 그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말리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어떤 열심이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순결한 신부로 세워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이다. 내가 중매쟁이.
우리나라도 중매쟁이고 요새는 아주 전문적인 중매쟁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잘 연결하고, 저는 그런 만남, 결혼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요즘은 그거 그냥 그런 데까지 내가 해서 결혼하냐. 그런 데서 만난 분이 잘 사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요. 그리고 잘 맞춰서 딱 맞는 사람끼리 잘 맞춰주기 때문에 의외로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중매는 누가 했냐 하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중매합니다. 자기 인격을 걸고 중매하는, 대부분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중매인이 돼요. 우리 딸 어떤가? 자네 아들하고 우리가 사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네 아들 낳아다오. 그리고 내가 잘 결혼 때까지 우리 딸을 잘 준비시켜서 정결한 처녀로 내가 잘 준비시킬 테니까 자네 아들 주시게. 그렇게 대부분 중매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랑을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지 않도록 결혼 끝까지 그걸 책임을 지는데, 중매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신부를 미혹하는 자. 3절에 보면 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신부의 눈을, 신부의 마음을 딴 데로 돌려서 딴 사람한테 눈이 맞아서, 그래서 정작 신랑을 버리고 딴 데로 그의 마음을 향하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중매인인데 미혹하는 자가 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미혹은 가장 심각한 유혹인데, 지금 교회를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이건 사탄의 관계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똑같지는 않지만 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고, 더 정말 은사가 풍성하게 누리라고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좀 복음을 조금 다르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 우리가 다른 데는 속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사실은 잘 속아요. 한국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알지만, 그런데 실제로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영을 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아닌 다른 예수를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 이게 큰 문제다.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얼마나 하신 거예요? 태초에 인류를 유혹했던 그 유혹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40일 성령 충만하여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가서도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도 사실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건강검진하듯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된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도 너희가 잘 용납.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인가?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도마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별로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요새 도마복음을 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도마복음인데 교회가 그걸 지워서 나머지 복음들은 오히려 도마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마복음은 성경 아닙니다.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복음이라는 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성경은 없어요. 물론 캐톨릭에서 우리가 쓰는 이 66권 외에도 5권의 성경을 갖다 붙여놓은 게 있는데 그걸 외경이라 그럽니다. 집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톨릭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성경과 비추어서 조금 부족함이 없지만 성경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외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거다. 위경, 가짜가 있고 외경이 있고 정경이 있어요. 우리는 정경, 진짜 캐논, 딱 요것만 오리지널만 보지만 캐톨릭은 5권이 더 있어요. 5권이 더 있어서 그걸 외경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된다. 근데 아주 가짜들 위경, 그 위경의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입니다. 근데 그런데 속는 사람이 많아요. 도울 선생인가 그분이 주로 이걸 가지고 막 그래요. 이게 진짜다. 교회가 가짜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도 안 믿으면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그 집안이 정말 믿음의 집안이거든요.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형님도 장로님이고 물리학자, 아주 형님도 물리학자고 누님도 신실하고 교육부 장관까지 하고 믿음의 집안. 본인도 한신 신학교를 갔다가 그래서 뭐 철학도 나중에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고 도마복음이 오리지널이라 그러고 나머지 복음은 오히려 조작됐다 그러고. 근데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 예수 세미나, 역사적 연구, 즉 성경에 있는 것들은 신화화된 것이 많다. 너무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꾸며놓았으니까 그거 빼고 다 벗기고 진짜 역사적 예수님만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런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무슨 재주로 자기들이 말한 이분이 진짜 역사적 2000년 전에 있던 진짜 예수라고 말합니까? 방법이 뭐냐면 기적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기적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도마복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이다. 근데 똑똑하다는 사람, 나는 또 더 잘 믿겠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이런 데 많이 넘어갑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좀 어지러운 건 성령운동이었어요. 모두가 다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성령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영으로 속일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속에 역사하는 능력들은 다른 영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분별하라. 영이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분별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 전하면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죠.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이었어요. 예언사역. 고린도전서에도 은사의 목록을 하면서 예언과 방언이 있을 때 반드시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그 예언이, 그 방언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예언 기도 받고 막 가서 안수 기도 받으면서 예언은 거의 점쟁이 찾아가는 수준으로 예언 기도 받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상하게 무슨 한국을 향한 무슨 예언들 막 그런 게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분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물론 미래의 일도 알아맞히지만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점쟁이처럼 척척 맞히는 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영, 무슨 표적과 능력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영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영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필요하죠. 근데 먼저 복음으로 늘 새롭게 돼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를 각성하는데 뭐가 처방이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순복음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다, 순복음도 검사를 해봐야, 순복음도 우리만 순복음이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근데 오죽 복음이 없었으면 순복음이란 말을 썼겠어요. 근데 순복음이 진짜 순복음인지 그것도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다 하지만 우리도 세상 복음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세상 복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정치 구호가 뭐겠어요? 그거 다 세상 복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일 적게 하고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일하지 않아도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거 다 세상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른 복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부자가 복이 있어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 중에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신학교 때 많이 부르고 은혜 받을 때 많이 부르는데 은혜가 조금 식으면 절대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든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방주교회 아니면 안 가리라 이렇게 시골이나 미자리 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나 안 갑니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신학생 대부분 그냥 서울에서 남기를 원해요. 지방에 잘 안 갈라 그럽니다. 어쨌든 이거는 신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부르고 3학년 때는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이라 그래. 근데 3절에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너무 은혜롭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은혜로운데 실제 신행생활은 그렇게 안 합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게 돼 있었대요. 처음 성경 이 가사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 존귀 영광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말 안 되는데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누려야 된다. 만사형통의 복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꿔 부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야, 그 말 돼?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우리는 고난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다른 욕심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욕심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그럼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22절에 24절 진짜 순복음이 뭐냐? 진짜 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영광만 받으면 된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미혹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속이고 구원파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저도 지난 11년 동안 모든 설교 다 뒤져보면 회개할 일이 많을 겁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는가? 십자가의 길.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 찾아.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이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축복과 능력이 함께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부분 넘어갔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되었다. 8절 9절이 너희는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는 저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개선행렬에서 맨 끝자리는요 죽는 자리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든 자리가 끄트머리 자리예요. 너희는 승리해서 왕 같은 자리에 있고 우리 사도인 우리는 저 끄트머리에 두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받은 복음받은 사람은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끄트머리에 둔 맨 마지막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개선행렬의 맨 마지막 포로로 잡혀온 자같이 그런 대접을 받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영광의 길, 좁은 길을 잘 안 갈라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풍성한 걸 넉넉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체에 남은 고난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료해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이룬 자처럼 왕노릇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물론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은 다 해결된다. 믿음은 다 아무 문제가 없다. 제대로 잘 믿지 못해서 그렇다. 잘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언제나 함께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여러분 그 신앙의 대가도 전혀 없이 여러분 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한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과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환경을 여러분 에덴 동산까지 낙원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올바른 복음에 있지 않으면 또 타락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 위에 서 있는가?
323장에 있는 이 가사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지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셨으니 존귀 영광은 이제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그걸 복음으로 실제로 그걸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내가 나한테 안수받고 제대로 우리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모든 영광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쉬운 설교는 아무것도 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라고. 신앙생활 평생 해도 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들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나 너 모른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전하고 복음도 전했는데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도 세상이지만 먼저 교회가 먼저 복음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굳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왜 오시려고 그러냐고. 무슨 일로 오려고 그러냐. 그럴 때 혹여 자기가 가지 못할 경우나 가더라도 먼저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분 누군데 누가 오신대. 바울이라는 분이 오신대. 뭐 하는 분인데 어떤 사람인데 왜 오냐고 그렇게 물을 때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미리 자기가 누구인지 왜 가려고 하는지를 먼저 1장에 잘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 바쁜데도 꼭 로마를 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무슨 구경하려고 로마가 그 세상의 중심이었고 모든 사람은 다 로마를 보고 싶어 하니까 선교여행, 전도여행 하는 김에 기왕이면 로마도 가야지, 로마도 보아야지, 구경하려고 가나. 우리도 잘 생각하며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목회자들이나 조심해야 돼요. 선교지 탐방하는 건지 구경 다니는 건지 구경 다니려고 하는 건지 정말 선교지를 제대로 가려고 하는 건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어서 믿음에 굳게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12절 지나가고요. 13절도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건 무슨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성령 집회를 해서 굉장한 은사와 능력을 주려고 그러나 근데 꼭 가야 되는 게 빚졌대요. 빚진 마음. 빚은 갚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복음을 맡기셔서 너에게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전해주지 않으면 횡령이잖아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저한테 맡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 헌금은 막 흩어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꼭 선교를 위해서 한꺼번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숙제를 나한테 줘요? 그 기도하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까 14절 잠깐 보세요. 빚진 거는 자 맡았으면 전해야 돼요. 제대로. 빚진 거예요 이제. 그걸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쓰고 제가 가져버리면 그건 횡령이죠.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로마에게 전해주라고. 안 전하면 이 빚진 마음으로 반드시 가야 돼. 이거 전해야 돼요. 그래서 빚진 자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니 이미 우리 예수 믿고 있는데 뭔 복음을 또 전합니까?
신령한 은사라 그래 기대했더니 복음 얘기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가 변질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갱신될 때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00년에 견고한 캐톨릭, 유럽 전체가 예수 믿는 세상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살았어요. 다 복음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루터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교회가 잘못된 가장 타락한 이유가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교회를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을 할 때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무슨 다른 계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세상 복음 속에서, 세상 영광 속에서 썩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개혁교회라는 것은 본질로 자꾸 돌아가는데 본질이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믿지만 대부분 어디다가 귀를 많이 기울이냐 하면 세상 복음,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어려움 없고 환난 없고 고난 없고 오직 영광만 있는 그 복음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크다. 여기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하고 경쟁하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더 리더십이 있는 그 크다는 사도와 지금 비교해서 자기 자랑을 하나? 여기 크다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기둥 같은 사도들과 비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자기는 그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갑자기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지금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칭 지극히 크다, 우리는 슈퍼컵이다, A급도 아니고 슈퍼급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추천서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은 더 큰 체험이 있는 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자칭 크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크다고 생각하고 교인들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은 가짜 사도고 이 사람들이 진짜 큰 사도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패러디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랑하는 자들 앞에, 정말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실상 그 사람들은,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가짜들이다. 가짜다. 쉽지 않습니다. 당신 가짜 목사야. 근데 저는 주님 앞에 설 때 그게 두려워요.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라고. 차라리 이단이면 분별하기 쉽습니다. 이단이면. 전 이단이니까. 근데 제대로 된 신학교도 나오고 제대로 된 안수도 받고 제대로 된 교회 위임도 받고 한 목사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 가짜다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모른다 그럴까 봐.
우리 제일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 저희 같은 목회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울은 아주 처음에는 점잖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칭 자랑하는 자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가짜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말에는 비록 부족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의 말과 화려한 수사력으로 너에게 전하지 않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당시는요, 수사학을 통해서 화려한 웅변과 화려한 수식어를 통해서 멋있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대단하고 박수하고 갈채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철학의 마지막 과목은 수사학이었어요. 그 카이사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라가 그 나중에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집정가 정치가로서 하면서 어마어마한 탁월한 웅변을 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온 적시로 내가 이겨버렸다. 이런 거. 갈리아 그 정복기 이런 걸 자기가 직접 썼어요. 8년 동안 전쟁 기록을 자기가 직접 씁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요, 그 당시 수사학, 웅변, 설교를 제일 잘 가르치는 곳에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회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근데 바울도 그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결심한 게 있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근데 오늘날도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굉장한 웅변술로 하는 사람들이 설교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 지식 자랑하나,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나온 거 자랑하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지식으로는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야 자기 지식 자랑하나. 근데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라.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꾸 옛날 생각하고 옛날식 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혜령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할 때 양자 공부를 목사님 엄청나게 해서 저 양자 물리학, 양자 신학까지 제가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유 교수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저는 그런 책 한 줄도 읽기가 힘들어요. 양자 물리학. 근데 지금 양자의 시대거든요. 어쨌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바뀌어서 옛날 방식대로 그냥 아유 살던 대로 살아, 그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나이 들수록 무슨 이런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짜죠.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쏟고 빼앗겨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빼앗길 수 없잖아요. 쏘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은 속이는 사도요. 그리고 15절에 더 강력하게 14절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사탄의 일꾼이다. 와, 아주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아예 사탄의 일꾼이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이런 참소하고 정죄하는 자들 다 사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분별해야 되니까
말씀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베레아 사람, 작은 동네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하게 마음을 열고 한 마디라도 더 놓칠까 봐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진짜 저 사람 가르친 게 성경 내용하고 일치하는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아멘 아멘 하는 사람처럼 어떨 때 겁나요. 또 너무 요새는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세요? 하여튼 마스크 쓰고 이유는 아멘들을 안 하는데 또 너무 아멘 아멘 해도 그분은 아멘 아멘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안 읽어. 그게 문제죠.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넌 누구에게 배운지, 성경을 백독 천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너는 배우고 확실한 길에 누구에게 배웠냐?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지고 제일 먼저 결산할 사람이 저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오게 만들었냐? 그래서 누구에게 배운 줄을 알고 중요해요. 제대로 배우고 아무데나 가서 그럼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거 중요하지만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면서 온전한 복음 위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우리가 배운 누구에게 배운 일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